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애굽의 죄악 속에서 발견되는 창조 생명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9번에 걸쳐서 창세기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출애굽기를 좀 넘어가서 특별히 이 혼돈, 무질서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창조 생명 사상의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이 요셉 이후의 사건을 좀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셋의 후손들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벨의 정신, 순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횃불을 들고 갔던 그런 남은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조 시대에 야곱이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어쨌든 야곱의 만년이 전역의 평온함과 안정함 같은 것이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곱의 말년을 이렇게 꿈꾸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고 저도 야곱의 말년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옛 조상들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야곱이 잠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54년을 더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지만 다시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의 씨앗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 약속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주고 이제 입관을 통해서 창세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이제 흘러가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없는 출애굽기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가족의 역사였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국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의 사상으로요. 이제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이 사이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의 막이 오르면 거기에는 창세기의 장면이 끝난 때로부터 3세기 반이 경과한 때의 일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300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 오랜 침묵의 기간 중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그간 아브라함 족장은 그의 손자 야곱이 15살이었을 때 죽었다.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명성을 떨쳤다. 우리가 쭉 창세기의 후반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때 그들의 수는 70명뿐이었으나 그들이 애굽을 떠날 무렵에는 약 300만 명으로 거의 이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뭐 교과 공부를 통해서 많이 더 저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300만 명으로 백성이 불어나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끔 되었다. 요셉이 죽은 후 애굽의 새 왕 바로가 왕좌에 앉게 되자 부유하고 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최악의 지위, 즉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300년 이후에 정말 그렇게 야곱의 말년이 평안하고 그 고센 땅에서 행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정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번영이 있었는데요. 이제 악이 다시 스물스물 들어오는. 창세기도 보면은 이제 뭐 30년 뒤에 혹은 100년 뒤에 계속 악이 들어온 얘기를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대총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장은 이제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요셉의 때부터 바로가 사형령을 내리기까지의 긴 기간을 이렇게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영을 하다가 갑자기 반전돼서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새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때는 이제 신명기가 없었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다 구전으로 돼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글로 전해지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로 전해지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가 지나니까 자료가 더 적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약해지는 것이에요. 구전되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보다 어디에 익숙한 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집트에 익숙한.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정신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알지 못하는 정신입니다. 누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과에는 아흐모세라고 하는데요, 아모시스라고도 합니다. 그 요셉을 알았던 왕조는 이 아모시스 왕조였어요. 이제 셈의 후예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함의 후예가 이제 이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에요. 셈의 후예들은 요셉과 친밀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함 민족은 방해꾼이라는 예언처럼 방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이 아모시스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모세가 자라났을 때 이제 하셉수트의 아버지의 왕 투트모세 남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 가마력으로부터 전혀 떨어져 있는 새로운 정신이 들어와서 이제 그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을 계속 가져요. 영감의 글에 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뭘 지워버리려고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가마, 어떤 그들이 가진 어떤 그런 정절, 어떤 그런 그들이 가진 그러한 힘을 계속 지우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정신 팔리게 합니다. 제가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율법 이전에는 어쨌든 이런 어떤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들이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 습관과 구전이 매우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애굽의 새로운 왕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공적, 하나님의 흔적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유능하고 분별력 있는 기술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이 애굽을 아주 대성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 외국인 거주자의 신분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뭐로 떨어뜨리냐면 이제 돈 벌어 먹으려고 애굽으로 이제 몸을 팔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공로, 그런 어떤 그들의 가마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기근으로 혹은 가난으로 몸을 판 애굽 백성과 같은 노예 신분으로 그들이 정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힘을 가지고 종교의 힘을 함께 엮어 가지고 이제 핍박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모습이 이때가 처음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모습을 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외국인이었다가 노예로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그 300년 사이에. 앞으로도 기독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단순한 이것은 정치적 억압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신에 붙들린
어떤 그런 죄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읽었던 성경의 파노라마 책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특권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노예 생활을 하려니까 힘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이 많았을 거예요. 시험거리가. 히브리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새 종교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불안에 쌓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탄의 선동을 받고, 그러니까 히브리 종교를 이제 쉽게 말하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단호한 반대의 정신과 우상 숭배의 열정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내비게이션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이방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은 아주 오래된 나라고 강력한 종교, 예술, 사회 체계를 갖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 계층은 그들이 아무리 불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죠? 뭐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힘 있었던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집단 학살, 공포 통치가 제도화되어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섭냐면 이 적군 왕의 눈을 빼고 관리인들 입술에 갈고리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포로로 데리고 오는 그들은 아주 잔인한 이 아시리아의 민족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오늘날 IS 무장 전사들과 공통점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산채로 벗기고 전쟁 광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딱 수복하면 거기 있는 토속 민족들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로 추방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넣어서 아예 그냥 민족을 없애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개하고 야만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아주 광신이 있었고요. 여성에 대한 잔인한 대우가 있었고, 이 아시리아의 발음은 이제 아수르인데 이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힘이 이방 신을 믿었던 나라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제 통치되는 군국주의적 정치를 가진 것이 아시리아입니다. 또한 바벨로니아 역시 고대 바벨로니아 역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정신이 있었고 법제화된 차별이 있었고 탈취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을 때의 그 시대상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해서 좀 보면 에스겔에도 내 큰 이웃 나라라 그랬어요. 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세의 그 기록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뭘 더 여겼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통해서 받는 능력을 더 그 하늘나라를 더 여겼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이게 애굽의 그 부가 얼마나 센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 모세의 그 믿음이 엄청난 것입니다. 부의 중심이 애굽이었는데 이제 핫셉수트가 이제 모세를 이렇게 데려온 그쪽 이제 바로의 딸이라고도 하는데 모세를 이제 입양한 공주. 근데 뭐 어쨌든 다르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모세의 양어머니라는 이제 설이 많습니다. 이 핫셉수트가요. 근데 이제 뉴욕의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이게 100년 된 이제 잡지인데요. 역대 가장 부유한 여성 10인 중에 9위가 핫셉수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그 세계에서 부를 가졌냐면 세계 GDP의 약 20%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애굽의 여왕.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지금 20% 아직 유럽 전체가 GDP 20% 아직 안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미국이 지금 25%라고 하죠. 이거는 거의 35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핫셉스투가 가진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오늘날 그 힘을 가장 가진 미국만큼의 힘을, 부와 명예를 가진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왕족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이방의 어떤 죄들이 아주 가득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영향을 안 받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이 히브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처음에 불과 몇 가족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이제는 큰 무리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1월 성신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짐승과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이거는 이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 우리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이 너무나 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20장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세대 전승이 완전히 단절되고 그 영적 기억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에 다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의 이제 노아 홍수의 어떤 그 끝자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이거는 이제 고대 여신 숭배에 대한 풍자의 그림인데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여신이 들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성적인 권력과 종교적 통제를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고 짓밟고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을 이제 풍자하는 것입니다. 영감에 그래도 그 이방인들 아시리아나 고대 바벨론이나 애굽이 얼마나 죄가 가득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음탕하고 가증한 의식들이 이방인들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신들 자신들도 불순하게 대표가 되었고 그 신들의 숭배자들은 저열한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켰다. 인륜에 어긋나는 죄악들이 성행하였고 종교적 축제는 보편적이요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특징 지어져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그 죄의 거의 끝자락은 이제 종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 망가지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에 그것도 역시 똑같이 되고요. 그래서 사사기나 계시록이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기록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여성 인권이 완전 유린되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 힘은 거의 없었어요. 그 아시리아가 약간 여성의 지위가 완전 박탈이라고 말했는데요. 막 여성의 코와 귀를 자르는 것이 포함되고요. 그냥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채찍질할 수도 있고 어떤 성적인 어떤 폭행을 당하면 그 폭행한 사람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 사상까지 다 하나님의 그 생명 사상까지 없애버리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큰 배교가 있었을 때에는 이런 가증한 일이 뭐했다는 것입니까? 침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죄가 얼마나 점점 깊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뿐이었다. 그러나 지식을 보존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새로운 지방으로 나가는 일,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박 아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히 여기는, 그냥 애굽 생활이 뭐 하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그냥 살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 영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딱 부르짖는 기록이 어디 처음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고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육체적 고역으로 인한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이 우선 목표입니다. 이 애굽 생활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애굽 체제 안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애굽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변화된 상황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처럼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여하신 모든 특권과 축복들까지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엄숙하게 반복했던 충성의 맹세까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감의 글에 보면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적과 비슷한 요술, 강신술 같은 거를 통해서 완전 현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해서. 당시에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여러 또 구속의 역사 시리즈를 쭉 보면 예수님을 대신했던 신념들은 율법주의, 정치적 세속적 메시아, 전통적 종교적 권위, 로마 제국과의 협력, 마술, 강신술 이런 것들이 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증언복음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류로부터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지 못할 것이므로 확실히 말세에 많은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인들의 하나의 역사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이 얕아서 그들이 이 영성의 눈이 없어서 제가 엊그제 성공회일 겁니다. 동성애자 대주교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역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이 이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이 더 극대화되니까 일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고역을 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먹고 사는 일만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 전략에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이제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는 이제 가장 잔인한 장면이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대리자의 역할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을 완전히 꺾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남자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종교와 정치의 연합의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님으로 또 그들이 아주 정치와 종교가 연합했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힘까지는 없었어요. 정면으로 사단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그 남은 자손의 씨를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남자여든 죽이고, 물론 처음에 산파들이 좀 막아가지고 유예가 됐지만 결국은 죽이라고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나일 강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신은 우리가 예언의 서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성도를 괴롭히는 것, 그 손에 성도들의 피가 있다는 것, 다 죽이게 하는 것. 최초의 바벨론적 체제가 이 애굽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아침이라고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쓴 이제 그런 설교집 같은 걸 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배후에 있던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고자 하는 음모, 즉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나일 강에 던져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멸종의 음모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음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 유대인의 대학살까지 최근에는 있었죠. 그리고 이 에덴에서는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시대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멸종의 음모요, 사단의 음모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만 자꾸 들으면 우울한데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역전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모세가 출생한 사건과 똑같은 장면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강에 던지라는 학살 명령과 똑같이 헤롯이 유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의 그 전략과 그 시대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의 어떤 새 모세의 원형이시죠.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원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 속에서 이 갈대상자 안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표현을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준수하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과를 보셨겠지만 거기서 이제 토브라고 특별한. 근데 이 준수하다는 표현은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 속에서도 뭐가 있는 것이에요? 긍정의 정신, 창조 생명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정말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을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인자한 왕을 애굽에 세우실 수도 있으셨지만 악한 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뭘 분별해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이 잔인한 왕을 보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감화가 생각났을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태어난 것이 모세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에스겔에서 말 안 듣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9절엔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긍휼의 역사는 계속 시작되고 또 새롭게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정감의 글은 모세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큰 반역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패배하였다. 비록 그들이 그처럼 죄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세를 태어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묵상을 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가 많아요.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마음의 색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모세를 그 죄악 속에서 나타나게 하신 그 좋았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일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았더라의 정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생명 사상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는 우리의 몫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애굽의 죄악 속에서도 좋았다라고 하셔서 모세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살인의 정신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불평을 막 하면서 하여튼 그 친구가 지금 공방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위로를 했어요. 그래도 너와의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먹히질 않고 그냥 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딱 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게 기뻐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너 까리오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요. 제가 계속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을 계속 했어요. 어떻게든 그 친구의 마음에서 그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불어넣으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시 또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자신이 그 일을 하지만은 그 환풍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할 때 제가 좀 36 그 장로님들 몇 분 소개를 해줬는데 저한테 말을 하기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36 사람들이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에어컨 들어왔는데 이렇게 배관 더 설치해야 된다고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하더래요. 어떤 단체에서. 그래서 다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말하는 사람을 써서 했다고 하면서 어제 자기가 불평불만했던 환풍기 설치도 그분들 덕분에 해결되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제가 너 내 설교나 좀 들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절반을 들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인증샷을 보냈어요. 불평의 정신으로 제 친구가 믿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불평과 불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와요. 매일. 그죠? 매일 쳇바퀴 돌아가거든 누가 나를 힘들게 했건 어쨌거나 우리의 환경이 그렇든지 간에 우리는 늘 이 애굽의 죄악과 상관없이도 우리의 마음은 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좋았더라 정신을 뭐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수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모세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한 성경 인물 심리를 분석한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 부분을 좀 찾아서 보니까 이 모세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뜻이? 무월에서 주어온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바로의 공주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을까? 모세의 입양 경로를 숨길 수 있는 이집트식의 좋은 이름을 짓지 않고 왜 그렇게 지었을까라고 해요. 여러분 왜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숨겨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이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 눈치 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모세의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눈치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완전한 상태 그대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모세라는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나타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리신, 구출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셔서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내 입에서 쓴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뭘 심어야 돼요? 이 모세의 정신, 좋았더라 정신, 이 토부 이렇게 이러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거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시작.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이 좋으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